바랍니다.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이 70년 만에 무너질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역사가들은 미하일 고르바초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공산권, 또 동구권, 철의 장막,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땅도 여러분 누군가 큰 역할을 하면 이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요즘 우크라이나도 그때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다 그때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갈 때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분을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상도 주고 아주 자유를 찾게 하고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빌립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땅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역사를 바꾼 큰 인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은 짧지만은 사도행전의 큰 역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바울만 기억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 선교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은 무명의 용사는 아니지만은 빌립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죽는 날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흩어졌을 때에 몇 명만 남았어요? 사도들하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성령이 임했어요. 120문도가 모여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것만 합해도 10,000명은 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생겨나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자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 핍박을 통해서 맨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무명의 용사들. 누가?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를 기억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된다.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편견을 뛰어넘는 걸 누가 역할했어요? 인종을 뛰어넘는 걸 누가 역할했어요? 무너지지 않을 소비에트 연방이 넘어졌고,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갔어요? 흩어진 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민감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이 뭐냐? 흩어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흩어지다는 동사인데 헬라어로 여러분 디아스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명사형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디아스포라가 되겠죠. 흩어진 사람.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은 단순히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을 따라서 뭐 이사를 가고 어디를 가고 뭐 간 게 아니에요. 이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흩어짐을 당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흩어짐을 당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이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가 자신들의 흩트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놀라운 전환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핍박이 오고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패배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철거민들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보상을 해줘도 안 나가려고 더 받으려고 얼마나 박박 닦고 막 알박기를 하고 자기 삶의 자리를 그냥 안 떠나려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삶의 자리가 흩어졌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그것도 핍박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흩어지며 핍박을 당하며 자기 삶의 자리를 전부 빼앗겼는데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독특한 내용이죠.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신세타령하지 않았어요.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시험받는 사건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시험받고 교회 떠나가요. 그리고 교회는 텅텅 비어요. 열정은 다 사라져요. 10,000명 교회가 12사도하고 뭐 몇 명만 남았어요. 뭐 손꼽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썰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숫자와 상관이 없대요. 흩어진 것도 상관이 없대요. 환경도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어떻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초대교회가 참 놀라운 일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5절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빌립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성경 인물을 다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때 선택된 인물이 누구냐면은 빌립이 되겠죠. 그럼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어요.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집사 빌립하고 12사도 가운데는 빌립하고는 이름만 같은 것이지 사람은 다르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흩어진 사람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2세, 3세가 되게 1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빌립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흩어진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선교 계획을 세우고 뭐 비전을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나 바나바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막 비전을 보여주시고 1차, 2차, 3차 막 마지막 순교학계 전도 계획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흩어버렸어요. 그냥 흩어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계획해서 사마리아 간 거 절대로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발견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곳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하나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결국 초대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강제적으로 흩어졌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그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흩어짐을 당하였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무슨 일을 감당하냐? 그 지역에서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경계,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편견의 경계를 뛰어넘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기적을 행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계획해서 간 것은 아니고 등 떠밀려 갔지만 빌립은 철저히 순종함으로 사마리아에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불러일으켰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텅텅 빈 것을 보았고 자기도 정처 없이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었고, 그러면 모든 환경은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목사는요, 여름 휴가철 이런 때 자리가 비잖아요. 가슴이 막 철렁철렁 그래요. 옛날 같으면 다 보고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미안하니까 보고도 안 하고 어디 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보고하면 다 나한테 보고 올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잘 안 와요. 왜요? 민망하니까. 중간에 커트 되고 저 부목사들도 바쁘다 보면 사람이니까 다 할 수 없잖아요. 이 상황을 모를 때. 그런데 빌립은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넘는 교회예요. 또 핍박을 경험했어요. 믿음 좋은 스데반이 죽어갔어요. 한 20명도 안 남았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왜요? 다 흩어졌다고 성경에 표현하니까. 사도 위에는 몇 명만 있었다라 그랬으니까. 몇십 명이 아니에요. 성경 표현은 몇 명만 있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생각 같으면 재수 나쁘게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진짜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까지 가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신세 타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환경 타지 않았다니까요. 살짝 오히려 그 괴로움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심령은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옮겨놓든지 간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쓰임 받으시면 그곳에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반전의 역사 일으키셔요. 여러분들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빌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 오면은 참 우리 교회 저 사람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좀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스펙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빌립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 전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없는데 빌립이 들어가서 말씀을 증언할 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빌립이 사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좋을 수도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설교 10번 20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듣고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도 듣지도 않고 클릭도 안 해요. 그냥 그건 잘못이에요. 왜요? 주님 사랑하자고 그랬잖아요. 교회 사랑하자고 그랬잖아요. 지역 사랑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보내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보냈다고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순종을 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빌립처럼 이 무명의 용사 같지만은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위대하게 선교의 현장 첫 장을 열어갔던 것을 우리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나타난 구원을 보면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예수 믿고 교회 왔거든요. 요즘은 하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요, 통계학적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한 7년 8년 걸린대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만하고 이게 또 이게 여러분 국민 총생산량이 3만 불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지상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어떻게 우리는 좀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저 순종하시고, 저는 빌립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안 와요. 끊임없이 매일 전도 작정하고 썼는데 맨날 똑같은 이름 써서 내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안 써내는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 빌립을 그곳에 보냈는지도 모르죠. 우리들 또 여러분 만나게 하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비는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가기 싫은 곳도 흩어지고 핍박이 오니까 갔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핍박이 오니까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핍박하지 않아요. 그냥 권고할 뿐이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세요. 가기 싫은 곳도 가세요. 할렐루야. 매일 만만한 사람하고 만만한 사람만 만나지 말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왜 사마리아 성을 가게 하셨는가? 지역을 뛰어넘어야 돼요. 복음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이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서 떠나가고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의 순종은 이러한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 한 사람이 흩어졌을 때 고난의 환경을 순종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바꿔버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그래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흩어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 한 사람 빌립처럼 순종하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6절 7절은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나 모르겠지. 목사님도 모를 거야. 나 같은 사람 뭐 조용히 왔다 조용히 하는 나를 어떻게 알겠어.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다 아셔요. 나는 모를 수 있죠.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 아신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 아셔요.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저 뒤에 파출소 소장님 오신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지난 주일도 왔었는데 예배도 오시고 새로 부임하시고 주님은 다 아셔. 주님은 다 아셔. 여러분 지금 빌립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도성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쪽은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슬픈 지역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땅이고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3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4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 때에 1,000명의 후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략적인 위기를 통해서 우상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혼합주의가 다 퍼져 있었어. 그런데 그 부메랑을 누가 맞느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맞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걸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로보암이 등장을 해서, 알겠습니까? 9집파 반을 결성을 해가지고서는 세금 좀 감면해 주세요. 또 통합정책을 좀 써주세요. 또 너 뭐 국구성을 짓느냐고 노동력을 많이 동원했는데 좀 줄여주세요. 가서 건의를 했어. 그런데 르호보암이 바보같이 어른들의 지혜를 잘 듣고 주변에 있는 조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초장에 그냥 박살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영원히 밀립니다. 잘못 조언을 들어가지고서는 강경책을 써서 세금을 더 세게 먹이고 노동력을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버렸어요. 쿠데타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된 거예요. 200년이 흘렀어요. 200년이 흐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 가운데 속에서 아스루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스루가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여기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587년경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벨은 등장해서 아스루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남유다를 또 무너뜨려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남유다도 포로를 끌려가요. 70년 생활을 해요. 70년 생활을 했는데 역사 속에 다 사라졌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도성에 이상한 사람이 살아. 지금 팔레스타인에 뭐가 살아요? 우리랑 색깔이 달라. 왜요? 느부갓네살 사르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7,300명을 추방시켜버렸어. 그리고 외국인들을 전부 다 갖다 놨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혈통 사이 안 해요. 피를 섞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체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아스르는 완전히 사라졌고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되냐? 바벨론도 무너지잖아요. 이제 메대와 바사에서도 무너지잖아요. 그때에 고레스 칙령에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돌아와 보니까 구성이 달라. 구성이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신앙을 안 지켰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피도 섞이고 너희들 우리와 달라. 그러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게 짐승 취급했어요. 짐승, 성경의 표현은 짐승 취급, 개, 돼지, 소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거든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이러한 지역에 지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무슨 일이 흥행했느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마직을 통해 가지고서는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건 뭐냐? 단순한 오늘날 이렇게 쇼 보여주고 뭐 불쇼 보여주고 뭐 서커스 나오고 그러한 마직이 아니라 진짜 악한 영에 의해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실력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요. 그런데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그 마직에 의해서 전부 다 좌우되었어요. 이때에 빌립이 등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전혀 경험치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들을 만나고 예수를 증언하게 될 때 그들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여러분,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걷지 못하는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스데반 죽었을 때 슬픔이 있었거든요. 빌립이 흩어졌을 때 슬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슬픔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 민족의 편견을 뛰어넘어요. 지역의 편견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큰 기쁨이에요. 나의 상황은 지금 슬퍼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이 슬픔이 변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텅텅 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몇 명 안 되는 이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전부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도 민족의 역사가 슬픈 역사잖아요. 그 강대 그 짓밟힌 그러한 한많은 민족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유사성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게 남북에 갈려져 있잖아요. 유사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고 순종하면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은 사마리아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사마리아 땅에 기적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완전히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픔에서 벗어나 큰 기쁨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금이 있더라. 아멘. 기쁨 없는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버림받은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마직을 봐도 마술을 봐도 그때 순간 웃는 것이지 그냥 혼의 웃음이지 영혼의 웃음은 아니잖아요. 이 사마리아 도성에 혼의 웃음이 아니라 영혼의 웃음, 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여러분 타치하게 되면은 내 상황은 슬퍼,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이건 이름 말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은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이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예배가 여러분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인간 취급 못 받았고 참 한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들은 응어리진 한이 풀리고 절망과 아픔과 눈물의 땅에서 이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제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면 박해로 시작되었지만 그 박해는 처음에는 이해 못하죠.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려고 하고 사마리아 도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고난당할 때는 너무 몰라.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이루어서 맡겼고 내가 순종할 때 이렇게 사용하셨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복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밥 사주고도 기쁜 거 아세요? 내가 돈 냈는데 내가 손해봤는데 왜 기뻐요? 큰 기쁨이 있다니까. 지금 빌립은요 완전히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핍박당하는 사람이에요. 흩어진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뭐가 기뻐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섭리를 깨달으니까 자기 희생이 사마리아에는 기쁨이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손자 손녀들 보고 막 기뻐하고 막 등골은 막 다 막 부서지고 막 어깨는 힘들고 막 아픈데도 막 웃으시고 막 왜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깨깍깨깍 웃고 소리 웃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거든요. 애 웃고 있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지금 빌립이 그러한 거예요. 빌립이 흩어지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 사마리아 도성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바슬레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큰 성의 기쁨이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막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슬픔 많은 세상, 우리 현실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많아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속을 다 들여다가 보면 슬픈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가지는 다 있지.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지. 한 가지는. 근데 그게 지배하지 아니하고 큰 기쁨이 지배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재미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는데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성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가장 큰 자라. 이 사마리아 성에는 악한 영, 마술을 행하는 이 시몬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시몬과 같이 중간에 획가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하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대.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임했대.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대. 그래서 확인하러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어요. 사마리아 성에 왔어요. 그때 와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줬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시몬이 본 거예요. 이야, 내가 전직이 뭐예요? 마술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큰 권능을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돈도 벌고 이 지역의 유지 아니에요? 큰 자이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부족에도 주술사는 있잖아요. 이게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막 이들이 기뻐하고 막 자유한 것을 보면서 이때 획가닥 한 거야. 진정 회개했으면 그냥 성령 받고 했는데 이걸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딜을 해요. 나한테 그 성령 팔라고 얼마 주면 주겠느냐고. 베드로가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은과 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 뒤의 내용은 또 기회 되면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이제 베드로와 또 어떻습니까? 요한이 또 이제 빌립이 이게 놀라운 역사 나타났을 때 다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것처럼 다 이제 이들을 따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되는데 이제 빌립을 따르게 되고 사도와 요한을 따르게 되니까 이걸 뺏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잘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잘합니다.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옆에 잘하면 시기 질투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언젠가는 타이밍상 내일은 나한테 잘할 거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시몬과 같이 회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땅 사면 왜 배 아파? 배 아프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진정 회개한 사람처럼 여기 보이지만은 18절 여러분 안 보이시죠? 18절에 보면 그가 돈을 쓰면서 나도 이런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가짜 의심이에요. 가짜 의심.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진정한 회심을 못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시몬처럼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초대교회 스데반의 핍박은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었다. 그것도 1차적 해석은 맞아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는 내가 지금 왜 고난당하는지를 모릅니다. 아픈 겁니다. 초대교회가 10,000명이 넘는데 갑자기 20명도 안 되게 확 줄어들었으니 이거 어떻게 이 허전함을 견딥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빌립도 흩어진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흩어짐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의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빌립의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구원과 기쁨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게 벌어지는 일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앞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자 빌립처럼 큰 구원과 기쁨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믿으시고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